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오시는 동안에 여러 많은 설교를 들으셨겠는데 이 창세기 1장 2절로 설교를 하시는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은혜가 되면 이제 밑줄을 치게 돼 있어요, 그죠? 작심 3장이라고 최소한 창세기 3장까지는 읽어보셨죠? 그래서 연초되면 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리라 결심하고 첫날 1장 읽고 둘째 날 2장 읽고 해서 최소한 3장까지는 넘어갑니다. 이러다 보면 이제 늘 3장까지 가다 보면 은혜되는 구절에 우리가 밑줄을 치게 되는데 1장 2절에 여러분 밑줄이 쳐져 있으십니까? 아마 대개는 없을 것입니다. 별로 주목해서 보지 않는 구절입니다. 근데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참 신비한, 읽으면 읽을수록 진짜 놀라운 것이 이 성경책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 66권의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정말 다양한, 정말 풍성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오직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이야기, 진짜 짧은 한 구절의 이야기지만 이 구절을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면 이 한 절의 구절 속에서 놀랍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이 진짜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일까? 어떻게 읽으면 성경을 정말 잘 읽는 것일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 대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 이 모든 것은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든, 어떤 구절을 읽든, 어떤 이야기를 읽든,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읽든 우리는 그 사람을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사건이 아닙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예수를 봐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진짜 잘 보는 비결입니다.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은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해되기 시작할 거예요. 제가 오늘 이 한 구절 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직전에 이 우주 만물의 모습을 네 가지 단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대전제를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이 창조하시기 직전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2절 말씀을 읽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떠하였는지를 네 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땅이 혼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어땠는가? 지금처럼 이게 들판과 산과 이 온 상천하지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 모양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혼돈했다는 것입니다. 이 혼돈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는 사실 어느 나라 언어로도 번역할 수 없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그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단어를 이 본문은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있는 것 같은데 모양이 없다, 뭐가 떠오르십니까? 뭐가 상상이 되십니까? 저녁에 뭐 드셨어요? 제가 이게 설교 시간마다 저녁에 뭐 드셨다고 물어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내가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드시고 오셨어요? 자, 여러분 혹시 칼국수 좋아하십니까? 수제비를 좋아하십니까? 칼국수나 수제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밀가루에다가 물 넣고 자작하게 반죽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죠? 자, 이 반죽한 덩어리는 모양이 있는 것입니까? 모양이 없는 것입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이게요, 칼국수라고 하는 혹은 수제비라고 하는 완료 형태를 갖기 전 단계입니다. 이게 어떤 단계냐면 미완료 상태입니다. 맞죠, 그죠? 그래서 아직 모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모양이 없다라고 하기에는 이 덩어리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와 같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는 것 같지만 모양이 있는 이 상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혼돈이라는 단어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땠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았지만 모양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존재였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시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김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셔서 늦둥이가 많이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첫째 애 태어났을 때는요, 이 애 키우면서 또 애가 천재 같고 애가 진짜 똑똑한 애 같고 그랬죠. 그죠? 그의 생각만 하면 입이 부러지고요, 진짜 좋았는데 막상 보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줄 몰라가지고 얼마나 많이 허둥대고 또 많이 긴장했고 또 많이 실수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좀 시큰둥해집니다. 긴장도 좀 덜하고요, 또 이게 호기심도 덜하고 좀 사람들이 이완돼가지고 대충 키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첫째 애는 때마다 일마다 사진을 찍어준 흔적들이 다 있어가지고 앨범이 딱 있는데, 이 둘째는 대개는요 사진이 몇 장 없습니다. 이 둘째가 크고 난 다음에 왜 아빠 제 사진은 없어요? 이러면 아주 당황스러우시죠. 불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10년 좀 지난 다음에 셋째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요, 이게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왜 우리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닮은 존재가, 내가 그토록 사랑한 내 아내를 닮은 딸이 내 앞에 있을 때 진짜 감동스럽습니다.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이게 하나님을 쏙 빼닮은 이 아담의 모습 보시고 하나님 덩실덩실 춤을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 보시면 진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답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으나 저와 여러분이 타락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저와 여러분이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 타락을 전적 타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분적 타락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망가져서 우리의 어떠한 모습 속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지 않는 이 존재가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은 말하기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들, 타락한 인간들,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존재였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너희 앞시의 욕심을 따라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한 사람 아브라함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실존은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며 마귀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적이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완벽하게 타락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오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파괴되어 버리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였으며 마귀를 닮은 자였으며 마귀를 추종하는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실존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사라져버린 마귀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들, 이 모습이,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이런 실존을 한마디로 혼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십니까? 이어서 말하기를 공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공허란 말은 앞에 나와 있는 혼돈과 거의 흡사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혼돈이라는 단어가 모양과 관계 있는 단어였다면 이 뒤에 나와 있는 이 공허라는 말은 생명과 관계 있는 단어입니다. 생명과 연관된 단어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만약에 천년을 사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가정해 보십시다. 그 천년을 사는 존재가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100년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천년을 사는 사람이 없을 것 같다고요? 천년을 사는 존재가 없을 것 같다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가령 우리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그렇습니다. 이 나무들은 수천 년을 살 수 있습니다. 가령 이탈리아 중부 지역에서 어느 날 사람들이 떡갈나무 하나를 잘랐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테를 보고 사람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이 나무의 나이테는 무려 6,800살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모두가 다 그 나무가 세상에서 제일 오래된 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전에 호주의 어느 한 공원에서 나무를 한 그루 잘랐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나무의 키는 무려 150m였습니다. 그 한 나무를 잘랐을 때 그 나무의 무게는 무려 2200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무의 나이테를 잘라놓고 보니까 그 나무의 나이테는 무려 8800살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나무는 노아의 홍수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8,000년, 6,000년 하면 우리 상상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아주 겸손하게 1000년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1000년을 사는 존재 우리를 봤을 때 우리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100년 전에 우리는 없었습니다. 100년 후에 모르긴 몰라도 내가 주님 앞에 가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겠죠, 그죠? 할렐루야, 마라나타. 나는 주님이 속히 오시기를 나는 참으로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0년 후에도 없었고 100년 전에도 없을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이 천년을 사는 존재가 우리를 보았을 때 우리는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없다고요? 그럼 우리 지금 뭡니까? 다 헛개미들입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석시 선생님께서 보리수알에서 진짜 고민을 했습니다.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석가모니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보리수알에서 열심히 고민하다 내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색즉시공이요 공즉시색이라 아제 바라아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색이 곧 있는 것이 공이고 공이 곧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다. 모르겠어 이런 말 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그렇게밖에 결론을 내릴 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말하기를 이 우주 만물이 지어질 때 어떤 모습이었는가?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자들입니까?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9장에서 어느 날 한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얼른 장사 지내고 와서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예법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대개 3일장, 5일장을 치르죠. 장례 예식 최소한 3일, 5일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가신 그날 바로 장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유예하는 시간이 결코 우리처럼 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 보면 진짜 야멸차게 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주님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희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케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죽은 자 단수가 나오죠. 그리고 죽은 자들이라는 복수가 나옵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단수는 누구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겠죠, 그죠? 그러면요, 죽은 자들은 누구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과 관계가 단절된 존재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죽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니더란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들이란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은 말하기를 공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어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분은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는 빛들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그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가보지 않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본 적이 없지만 밤모습에서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단장하시고 만들고 계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만들고 계신 그 새 예루살렘. 자, 여기서 내가 우스갯소리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천국에 나오니까 바로 내가 하나 떠올라서 약간 객기로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직업이 뭐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목수였어요. 그죠?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진짜 솜씨 좋은 목수가 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요, 멍에를 만들어서 나귀에게 씌워주면 이 나귀들이 막 날뛰지 않았더란 거예요. 너의 멍에는 쉽고 가벼웠다라고 말할 때에 주님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은 다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주님의 직업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무엇이었을까요? 잠언서 8장 3절에서 보시면 태초에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창조자가 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창조자란 말이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이건 목수라는 뜻입니다. 장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땅에 와서 주님은 목수셨는데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뭐 하시더라고요? 목수였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양반 뭐 하고 계실까요? 뭐 하고 계실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옷주머니 차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뭐 하고 계시냐면 여러분이 그할 처소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요, 여러분이 그할 집들을 열심히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목수는 영원한 목수예요. 자, 이 예수님이 진짜 솜씨 좋은 목수시다 보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전도하느라, 헌신하느라, 선교하느라 진짜 뼈 빠지게 살았던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여러분을 위한 거룩한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요한은요, 말로 형용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함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거할 처소 새 예루살렘은 정말 멋진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좁은 집 산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여러분 이 땅에서요, 집채 전세가 올라가지고요 힘들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땅은요, 우리는요, 여기서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의 옷이다. 할렐루야.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보화를 쌓길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새 예루살렘을 보았을 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더 이상 이런 인공의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으로 충만한, 영광과 생명의 빛으로 충만한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런데 이 빛이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관계가 단절되어 등을 지고 있는 존재를 묘사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둠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령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성경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둠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단절된, 등을 지고 있는 그런 실존적 모습이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마태복음 4장 16절 이하에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마태가 말씀을 인용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었고 사망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거룩한 빛이 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다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어린 양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나를 불러주시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에베소서 5장 8절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이 처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 어둠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나 말하는 것에 있어서나 우리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모든 상상의 끝자락은 늘 음란하기 이를 데 없고 타락하기 이를 데 없고
부정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었었습니다. 이 모습을 이 본문은 말하기를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단어가 눈에 보이십니까? 쭉 읽다 보시면 하나님의 행의 수면이라고 해서 물로 이 우주가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우주가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성경 전체를 쭉 읽다 보면 이 물은 크게 중의적 의미,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물이란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성령과 물로 이렇게 말씀하시오죠. 우리가 거듭날 때 어떻게 거듭나는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로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이 물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의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다, 이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은 말 그대로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이번 집회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갔다. 근데 이 귀신이 어디로 다닙니까? 물 없는 곳으로 쉴 곳을 찾아 두루 돌아다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보는 이런 물리적인 물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할 수 있냐면 마가복음 5장에서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귀신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떼에 들어갔고, 이 돼지떼가 어떻게 됩니까? 물로 내리다라 몰사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래 본다면 이 물 없는 것으로 다녔다고 할 때 이 물은 결코 물리적인 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H2O가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 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진리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것이 귀신들이요, 이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 마귀는 어디로 다니는가? 물 없는 곳으로, 진리가 없는 곳으로 다니더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물이라는 것은 먼저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뜻이냐면 세례를 받을 때, 혹시 여러분 중에서 침례 받으신 분 계십니까? 계십니까? 아, 네.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우리 공동체에서는 침례식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침례를 받으신 것이 맞습니다. 바티조 혹은 바티즈마라는 이 말은 물에 잠긴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 어떨 때는 또 썸타임 또 세례도 합니다. 근데 자, 이 침례에서 물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에 들어가서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죠? 저에서 살던 고향 동네 옆집에 살던 형님이 우리 동네에 있던 저수지 들어가서 아직도 안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죠. 물에 들어간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내가 장사 지낸 바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받으면서 물 묻은 손이 여러분 머리 위에 올려졌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물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물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뭘까요? 나는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끝났습니다. 나는 죽었고, 다음에 두 번째, 물에서 올라오는 건 뭐겠습니까? 이건 거듭남을, 이건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에 이제 정회원들을 맞아서 침례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왼손으로 자기 딱 코를 틀어막게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자기 팔목을 잡게 해요. 그럼 제가 이 왼손으로 이 사람 뒤꿈치를 딱 받쳐주고 팔을 잡은 다음에 물속에 딱 집어넣습니다. 평소에 말 안 듣고 뺀질거리는 인간들은 일단 집어넣고 말을 천천히 합니다.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면서 일단 물 한번 마시고 그 다음에 농담이에요. 하지만 말 잘 듣는 인간들이 얼른 끄집어내시죠. 여러분, 여기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나 물에서 나오는 것이나 결코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주관적 행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만히 있고요, 이 침례자가 그 사람을 집어넣었다가 빼게 됐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거듭나는 것 결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바로 이 침례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행위, 이 침례 혹은 세례식에서 이 물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고 있겠습니까? 사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이 우주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네 가지 모습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양이 있는 것 같지만 모양이 없었으며, 생명이 있는 것 같지만 생명도 없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지고 있는 원수가 된 존재였으며 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성경적 용어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이 우주 만물의 실존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죠? 저와 여러분이 좋은 대학 나왔을지 몰라도, 우리가 좋은 집안에 자랐을지 몰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봤을 때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우리의 실존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우리를 향해서, 이런 이 우주 만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배우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우주 만물을 향한 창조 행위는 몇 절에서 비로소 시작합니까? 3절에서 시작합니다. 3절에서 시작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로소 이 우주 만물의 실존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2절은 하나님의 창조보다 선행하는 한 행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예, 맞습니다. 구약 성경 39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다바르라고 하는 말한다라는 단어입니다. 가라사대, 말씀하시되, 이 말이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보시면 이 1장 2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행위도 몇 절에서 시작합니까? 3절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전에 이 2절은 말하기를 선행하는 하나의 행동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이었을까요? 이 2절 하반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뭐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운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운행이란 말이 어떤 뜻인가? 지하철 막차 운행시간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마을버스 운행시간 이런 식의 운행이 아닙니다. 이건 번역에 오류가 있다고 밖에는 말할 길이 없습니다. 이 운행이란 말은 영어로 하면 하버링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이것은요, 품는다라는 뜻이 됩니다. 끌어안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닭을 기르는 사람이라고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닭들이요, 이 암탉이나 수탉이나 할 것 없이 5, 6월 떼학볕이 내릴 때에서 진짜 더운 날에는 이 닭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제가 제가 설명드리기를 닭은 땀샘이 없습니다, 체온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이 닭들이 더운 날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땀을 흘리지도 못하고 온몸이 막 이렇게 막 푹푹 찌니까 날개를 어떻게 하냐면 앞날개를 쫙 펴니다. 펴고 뒤에 날개를요, 몸에서 살짝 뗀 다음에 자기 옆구리 사이, 겨드랑이 사이로 바람이 휙 지나가게 해가지고 자기의 체온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 이 양계장에 들어가보면 이렇게 딱 해가지고 엄청 금방진 모습으로요, 왜 왔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아주 금방진 태도로 이렇게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날 째려봐요. 그런데 두 번째로 또 날개를 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닭들이 가끔 병아리를 까서 데리고 다니다가 놀다가 매나 독수리가 날아오르는 순간에 이 닭들이 어떻게 하냐면 급하게 병아리를 끌어모은 다음에 이분들은요, 앞에 날개를 붙인 다음에 뒤에 이 날개 깃털을 쫙 펴니다. 펴가지고 그 깃털 아래 병아리를 품고 딱 앉아서 병아리를 숨겨버립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암탉이 그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흠모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품으시더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창세기란 제일 처음에 우리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연약하여 더럽게 타락하여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들을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고 끌어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셨습니다. 해방시키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해야만 했었습니다. 그 유리하며 방황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거룩한 정표로서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는데 이 12지파가 각각 진을 칠 때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각각 나눠 진을 치게 하시고 가장 한가운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성막이 있겠습니다.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임마누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 보면 뜰이 나오고 또다시 휘장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이 성소에 그 다음에 문이 하나 있는데 휘장이 쳐져 있는데 천사가 청색, 자색, 홍색, 금색 실로 아로색인 두 천사가 날개를 활짝 펴고 있는 이 모습이 아로색에 있는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쪽이 지성소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을 말합니다.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 안에 Holy Holiness, 지극히 거룩한 이 지성소, 이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습니다. 혹은 증거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르는 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습니까? 세 가지 성물이 들어있었습니다. 모든 구약학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세 가지 성물을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 아이콘, 거룩한 상징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이콘으로서의 두 돌판, 그리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거룩한 상징으로서의 만나,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능력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저와 함께 이 세 물건을 다시 한번 다른 각도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먼저 두 돌판이 있었어요. 이 두 돌판이 진짜 거룩한 성물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올라오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40일 동안 금식하게 하셨습니다. 이 금식의 끝에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두 돌판을 직접 만드시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 있었고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밑에 다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 출근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백수들이었습니다. 밥은 했을까요? 아닙니다. 만나면 묵으면 됩니다. 애들 학교는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홈스쿨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상상을 해보면 이 인간들요, 따뜻하게 양지 바른 햇빛 비치는 곳에 앉아가지고 이 잡고 앉아 있었을 거예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멍하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멍하게 앉아 있다가 여러분 세월이 지납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어르신이 가시면서 내가 40일 후에 온다. 40일이야. 40일 기다리면 돼. 이렇게 말씀하고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면서 내가 며칠 후에 온다, 이런 약속이 없이 그냥 갔습니다. 우리가 좀 상상을 해보십시다. 사람들이 멍 때리고 앉아있다가 꼬부꼬부 졸기도 하고 이도 잡고 앉아있다가 한 사람 입을 쫙 찢어지게 하품하면서 온몸을 벅벅 건질리면서 딱 시내산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안 와? 이 양반 며칠이 지났는데 왜 안 와? 이렇게 하면서 딱 산을 쳐다보니까 산이 어떻습니까? 엄청 높습니다. 딱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잠깐만, 모세가 몇 살이요? 80이 넘었어. 혹시 실족사? 아니면 심장마비? 갑자기 뒷골이 땡깁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이 한 사람이 옆 사람을 팍 치면서, 야, 너 혹시 가나안 땅 간 길 알아?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양반 옆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너는 몇 번 껌벅인 다음에 몰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더 뒷골이 땡기기 시작합니다. 빨리 내비게이션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내비게이션 갔다가 이제 통합 검색으로 나 안 찍어봤습니다. 나옵니까?
검색불능, 주소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시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미치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집어넣어봤습니다. 거꾸로 집어넣으면 글자가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허그덕.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이 가나안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남쪽인지 북쪽인지 방향조차 알 길이 없습니다. 야,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만나가 오늘 아침까지는 내렸지만 만나가 내일부터 안 내린 거 아니요?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다. 여러분, 영적 공격, 영적 전쟁, 이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가 다 한국 사람들이라고 이 마귀가, 이 귀신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예수 못 믿게 할 때 하얀 소복 입고 머리 풀어헤치고 입에 칼 물고 예수 믿으면 죽여 뭐 이럽니까?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요즘은 뭐 드라큘라 시대가 돼가지고 이 드라큘라가 까만 망토로 확 달리면서 다가와가지고 내 목을 오도 닦아 끝나면 빨대로 팍 꼽아가지고 예수 믿으면 피 뽑아 죽여 이렇게 말합니까? 절대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결코 혈과 육으로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집어넣습니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어떻게 다가오는가? 우리 안에 말을 집어넣고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살도록 지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말을, 세상의 풍수를, 세상의 잡다한 이론과 쓸데가 없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물밀듯이 밀려오게 만들어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복잡다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게 만듭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이 생각들이 많아지다 보면 종로로 갈까요? 을지로로 갈까요? 차라리 영등포로 갈까요? 생각이 막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이 생각의 공격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생각이 많아지면 반드시 꽃을 피우는데 어떤 꽃을 피우는가?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꽃을 피우게 됐습니다. 근심이 많아져요. 생각이 많아져요. 기도 안 하면 꼭 생각이 많아지죠. 맞죠? 그죠? 생각이 많아지면 꼭 어떻습니까? 걱정투성이야. 맨날 인상을 쓰게 돼 있고 맨날 걱정하게 됐습니다. 맞죠? 여러분, 이 근심과 염려라고 하는 꽃이 지고 나면 거기에 열매가 딱 자리 잡는데 그 열매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라는 열매가 맺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모세가 죽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막 뭉게뭉게 피어오르다가 이게 그럼 내일부터 만나 안 내리는 거 아니야?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와 근심이 두려움의 꽃을 딱 피우고 열매를 맺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 사람들 집단 히스테리에 빠지게 됩니다. 그 집단 히스테리를 이기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이었어요. 이 금송아지를 가지다가 만들고 와서 딱 자기들 눈에 보이니까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번제를 바치고요, 출애굽기 32장 6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번제를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고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한결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자, 이제 마이크와 카메라를 시내산 위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 손에 정 들고 한 손에 망치 들고 막 쪼가면서 막 만들고 있다가 모세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옆에 쪼그리 앉아가지고 하나님 여기 한번 더 치세요. 뭐가 이제 살았어요. 뭐 이렇게 말하겠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만드시다가 땀을 딱 닦으면서 3m 쳐다봤어. 근데 이 인간들이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난리가 났습니다. 미치겠습니다. 딱 그걸 보시는 순간에 하나님 어떻게 되십니까? 뚜껑이 열리십니다. 뚜껑이 열리십니다. 이것들이 그냥 모세야, 나 말리지 마. 한 방에 저걸 다 쓰레 죽여버리고. 말리지 마.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리란 말이죠. 와, 모세가 이게 눈치를 끌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참으세요. 얼른 이 만들던 거랑 다시 다 마저 만드세요. 막 하나님을 진정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막 흥분하시고 막 힘들어하시다가 모세, 너 때문에 참는다. 너만 아니면 내가 이것들을 쓸어 죽여버리고 너를 위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렇게 말씀하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저 다 두 돌판을 만드신 다음에 이 두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보시면 이 모세가 들고 내려오다가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됩니다. 그 순간에 성경은 말하기를 대노하여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벼랑 위에서 집어 던져서 박살내 깨버립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달려 내려온 다음에 그 금송아지를 가져오게 해가지고 부수어서 불태워서 가루를 해가지고 물에 뿌려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시게 했어요. 갈아 마시게 했어요. 경상도 사람들은 정말 화가 났을 때 그냥 갈아 마시불라 이런 말을 쓰는데 혹시 전라도도 그런 말 씁니다.
확 그냥 갈아 마셔버릴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 파주, 이 동네도 뭐 저 동네라서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 모세는 갈아 마신다 이 원조입니까? 너무 짜증나서 너무 화가 나서 확 그냥 갈아 마시게 만든 것입니까? 왜 갈아 마시겠을까요? 왜 부수어서 불태워서 가루를 해가지고 물에 뿌려서 그 물을 마시겠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금을 불태운 다음에 가루를 내서 부숴가지고 이것을 물에 뿌리면 그 물이 어떻게 되는가? 그 묽은 핏빛이 됩니다. 핏빛 물이 됩니다. 유리공예를 할 때 유리에서 유리에서 붉은색을 낼 때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금을 태워서 그 가루를 뿌린 물에 담그는 길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금을 태워서 부수어 가루를 낸 다음에 물에 뿌리면 이 물은 금붉은 핏빛 물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기 직전에 마지막 10번째 사망의 재앙이 내리던 그날 밤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일년된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니 할렐루야 유월하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왜 피가 하나님을 넘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왜 피를 볼 때 하나님이 넘어가실 수 있습니까? 레위기 17장 11절은 말씀하시기를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습니다. 이 피를 내게 주어 단에 뿌려 죄를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피가 사람들의 죄를 속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아니 남녀노인을 다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어디서 피를 구할 길이 있겠습니까? 양을 잡는다 한들, 소를 잡는다 한들 어떻게 그 피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부수어 불태워 가루를 내서 그걸 물에 뿌려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로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깼을까요? 왜 두 돌판을 집어던져 박살내 깼을까요? 모세는 겸손하게 대노해서 깼다라고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라 법을 잘 모르지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이 법이 바로 실효성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기 제정하게 되면 반드시 입법 예고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를 하기도 하고 법과 충돌되지 않는가 살펴보기도 하고 우리의 미풍양속과 충돌이 있는가 없는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졌습니다. 32장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시간이었던 것입니까? 입법 예고 단계였던 거예요. 드디어 32장에 와서 이 법이 성문화되는 중이었던 것입니다. 성문화됐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깹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법을 알고 지은 죄보다 법을 모르고 지은 죄가 더 벌을 작게 받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조금이라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법을 깨버린 거예요. 법을 모르고 지은 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 모세가 돌판을 박살내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흘리게 한 다음에 핏빛물을 마시게 한 다음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갑니다. 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체에서 내 이름을 제하시고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마치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 기도처럼 이 모세는 예수의 거룩한 그림자로서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로서의 이 모세는 예수님의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 너희들을 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근데 모세야, 네가 깼으니까 네가 만들어와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첫 번째 만든 돌판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그게 직접 글자를 새기셨지만 두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 오게 했습니까? 모세가 만들어 왔습니다. 이 모세는 목동이었지 석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돌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상상을 해보시면 이 모세가 만든 두 돌판은 진짜 투박하고 거칠기 이를 데 없는 두 돌판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돌판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자를 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두 돌판,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신기한 돌판, 하나님이 직접 글씨를 쓰신 정말 신기한 돌판일지 몰라도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유리하며 방황하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시각으로 바라볼 때 이 두 돌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지었던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의 흔적이었어요. 누구나 그 돌판을 보면 자기들의 죄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가 우상을 만들었지, 우리가 범죄했지. 자기들의 그 적나라한 죄의 흔적이 이 두 돌판이었어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났습니까? 이미 뿌리에서 잘려서 마른 막대기가 된 지 수십 년이 지나서 이 아론이 들고 있는 지팡이에서 왜 싹이 나고, 왜 um이 돋고, 왜 꽃이 피고, 왜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6장에서 보시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고라 편에 서고 말았어요.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 없는 그런 완벽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도 어찌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2지파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게 했습니다. 레위 지파를 대신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게 해서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 안에 넣어뒀다가 다음날 빼보니까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um이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신기한 지팡이일지 몰라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싹이 난 지팡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반역을 꾀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극악무도한, 배역부도한 죄악의 흔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너희들 죄를 지었으니 가서 회개하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그 극렬한 죄악의 흔적들인 이 두 돌판을 하나님의 품을 상징하는 그 궤 안에, 법궤 안에 넣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품에 품으시더란 거예요. 그 적나라한 죄악의 흔적들인 이 두 돌판을, 쌍난 지팡이를 그토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꼽을 치고 또 꼽을 쳤던 그 만나를 금 항아리에 담아서 하나님의 품에 품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속죄소가 있었고, 그 속죄소에서 어린 양의 피를 뿌려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진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 더러운 놈들아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끊어 안으시고 괜찮다,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 너는 이 아들의 피로서 자유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다가 보원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할 무렵에 정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동일한 질문을 수만 번을 내게 했습니다. 그분들은 한 분이지만 나는 그 질문을 수만 번을 받아야 했었어요. 그 질문이 뭐였겠습니까? 왜 목사님이 농사를 짓습니까? 왜 그 좋은 교회 그만두고 이 내려와서 당신이 만들려고 하는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나는 끝도 없이 수도 없이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질문을 받으면서 나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훈련소입니까? 교회가 학교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치유센터입니까? 아니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내가 만들고 싶은 공동체, 이게 무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골똘히 하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난 답을 찾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흔히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둘째 아들, 큰아들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의 제사를 강탈하여 이방 땅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던 그 아들, 돼지의 쥐업 열매를 먹던 그 아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회개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는 마음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보시면 아직도 상거가 뭔데 누가 먼저 발견합니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합니다. 이 거지 중에 상거지의 모습으로 초라하게 이를 데 없는 냄새나는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달려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무엇이 교회인가? 나는 이 아버지의 품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찌그러지고 쪼그라지고 오도갈 데 없게 되어버린 그 스무스한 상처받은 사람들을 이유를 묻지 않고, 조건을 묻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와라 끌어안으시는 이 아버지의 품, 이것이 나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교회들을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을 짓는 패턴이 있습니다. 원칙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이런 식으로 그 지명을 따릅니다. 단순히 그 지명을 따랐던 것은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이름을 에베소 교회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도들의 글을 읽다 보면 거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이해했냐면 교회를 어머니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라는 말은 에베소의 지역의 어머니라는 뜻이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지역을 품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것이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파주 금천리에 하나님께서 주사랑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사랑 교회가 어떤 교회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생명의 사랑, 핏빛과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장소가 이 주사랑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가 주님의 넓으신 품이 되어서 이 민족을 품고 이 지역을 품고 잃어버린 백성들을 품는 그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사랑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준 줄 믿습니다. 목사가 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사람을 품는 사람들이죠. 성도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을 맛본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맛본 사람들이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하여 손을 내밀어 이 세상에서 유리하며 방황하는 내 이웃들을 품고 섬기고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성경은 성도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무엇이 사람을 살립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 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그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의료팀과 함께 갔었습니다. 의사들, 약사들, 간호사들과 함께 가서 필리핀에 있는 그 원주민 아이들한테 마을에 가서 그 사람들을 진료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영어도 잘 할 줄 모르고 따갈로그는 더구나 못하고 필리핀 말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뭘 할까 한참 골똘히 살피다가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약을 나누어 주는 일을 맡겠습니다. 19, 30분 하루에 3번, 이건 영어로 쉽잖아요. 그래서 이것만 내가 영어로 하기로 마음먹고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습니다. 병명이 위중한 경우에, 병명이 진짜 위중한 경우에, 혹은 병명을 모르겠을 경우에 그 봉투에 사인을 해주시면 내가 기도를 세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막 기도해도 방언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내가 기도를 세게 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시고 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나눠주면서 19, 30분 하루에 3번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해주게 됐어요. 다 붙잡고 기도해주게 됐는데 첫날은 아무 일 없다가 둘째 날부터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엎혀왔다가 자기 발로 걸어가게 되었어요. 혹은요, 이 속에서 뭔가 잡혀지던 사람들이 이게 막 낫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분들 바라보면 진짜 마음에 민망한 마음이 있어서 그들을 위해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부둥켜 안고 엉엉 울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내고 기도하다가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을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를 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돌려보내고 다음 넥스트 하고 다음 사람을 불렀습니다. 근데 앞에 내 눈물을 훔치고 앞에 보니까 한 꼬마 아이가 내 앞에 서 있었어요. 조그마한 꼬마 아이였습니다. 내가 왼팔로 이 아이를 딱 끌어당기면서 어디가 아프냐? 내가 뭘 위해 기도해 줄까? 웃으면서 내가 물었는데 얘가 말을 하질 않았어요. 제가 험상궂게 생긴 얼굴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하게 웃으면서 어디 아프냐라고 물었는데 내가 말을 안 해요. 눈만 끔벅이는 거예요. 내가 재차 얘야 어디가 아프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 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는데 저 뒤쪽에 있던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하나는 안고 하나는 손을 잡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와서 하는 말이, 이 아이는 내 큰아들입니다. 11살짜리 아들인데 얘는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우리 기도하자. 나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으시다. 우리 그분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자.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내가 왼손으로요 그 아이를 딱 품에 안고 오른손으로 그 아이 머리 위에 올리려고 딱 눈을 감는, 눈 감는데 뭐 10초 걸리세요? 아니잖아요. 아주 짧은 그 순간의 시간 딱 부둥켜 안고 머리에 손을 올리려고 한 이 짧은 시간에 내 눈에, 눈을 딱 감는 순간에 내 눈에 무엇이 보이냐면 이 아이 머리 위에 있는 부스럼 딱지가 보였어요. 진물이 흐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머리에 손을 안 대고 이렇게 안았습니다. 이렇게 안고 딱 이렇게 안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눈을 감았는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지금 뭐 안 주시고 이거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놓고 내 손에 진물 묻을까봐, 내 손에 고름딱지 묻을까봐 그 아이 머리에 손도 올리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 때문에 진짜 미치겠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주여, 날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저의 사랑 없음을 놓고 회개했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위선적인 나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엉엉 울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질문을 던지셨어요. 동진아, 네가 이 아이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내 손에 이 더러운 것 묻을까봐 이 아이 머리에 손도 올리지 못하는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주님이 보셨지 않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은 더 이상 말씀이 없었다가 꽤 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님은 두 번째 질문을 던지시는데, 동진아, 그럼 네가 오늘 이 아이를 위해서 7번까지라도 기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이 아이가 고침을 받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하루 종일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다가 눈을 떴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훔치고 다시 그 아이를 보고서 얘도 울고 있어. 온 동네 사람들 다 몰려 있었습니다. 뭔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도하자라고 하고 끌어안고 그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딱 기도를 하는 순간에 내 오른손 등 위에 따스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 아이를 고치시는구나, 이 아이를 만드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생겼어요. 제가 그 아이를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아이가 주님의 거룩한 용사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주의 말씀의 일꾼으로 서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 때문에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필리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만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눈을 떴습니다. 이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나를 바라보겠어요. 얘야, 소리가 들리느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네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말을 따라하라고 시켰습니다. 11살짜리 이 필리핀 꼬마아이가 태어나서 11년 만에 맨 처음 했던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살리는가?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오직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 일만큼은 말로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 말로 하지 않으시고 피 끓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향하여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세상을 변화시키는가? 말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이 시간 내가 전부 여지없어 손들고 나옵니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힘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지식을 따라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민족을 품는 사람들로, 잃어버린 백성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주님은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묻습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이 아시아 19억 3,600만 명의 아시아의 가난한 농민들, 복음을 듣도 보도 못한 그 영혼들에게 주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들이 내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땅 잃어버린 2,300만의 내 결의 내 동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이 일들이 내 가슴을 뛰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여 주옵소서. 사랑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사랑에 지배받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 내 인생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이 전도의 일에, 선교하는 일에 온전히 내 자신을 올려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할 때 먼저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하나님은 묻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괜찮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의 그 허물을 위해서, 너의 그 냄새나는 과거를 위해서, 너의 그 죄악을 위해서, 너의 그 음란함과 그 죄악을 위해서 내가 피 흘렸노라, 내가 죽었노라, 내가 찢겼노라, 내가 죽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십시다. 내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 아버지여, 그 아들 예수의 피로 나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합심해서 한번 주의라고 크게 주를 세 번 부르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한번 두 손으로 여러분을 끌어안고, 여러분 자신을 끌어안고, 주여, 내가 주 앞에 나갑니다. 나를 품어 주옵소서. 나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못 박힌 그 손길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한번 주의라고 크게 부르시고 저 앞에 다 같이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오직 사랑에 지배받는 사랑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저 북한 땅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